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연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 교훈들 중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보답을 받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결과가 악한 것이 돌아온다, 어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그런 말을 기억하면서 늘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접목시켜 보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이 문장을 접목시켜 보면은 참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을 잘 지키기를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늘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는 또한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은 이 죄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과연 올려드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처참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회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회개만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회개가 지나고 나면 또한 똑같이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Unbroken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Unbroken,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뭐가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것의 뜻은 거룩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삶을 Unbroken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은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은호 목사님께서는 이 책 속에서 죄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거둬들여야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문장처럼 우리는 죄의 열매를 거두고 반역의 대가를 치러야 할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만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목을 시켜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또 죄를 범하고 죄의 자리에 있다가 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는 늘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거룩한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이냐? 그 보배로운 것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 성도로 살아갈 때에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큰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약속은 뭡니까?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요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오셨으니까 의무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긍휼한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덕스러움을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토록 연결시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들이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 마지막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밖에 있는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그 성향이 언제나 정욕만을 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욕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들의 경건한 거룩한 영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 거룩한 영으로 그것과 늘 싸우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썰어버리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은 눈만 뜨면 잘 때까지 악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씀. 이런 악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 악한 성향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 본문의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만 행하던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삶,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삼령의 성도님들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지체들에게 그런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1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승리하라는 그 인사말에는 오늘은 승리하고 내일은 실패하면 또 다음에 또 승리해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승리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승리하라는 의미,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채워가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전한다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그런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는 본분은 백전백승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도라는 본분 속에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 그 이현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성도라는 것을 입력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성도다. 우리는 남보다 더 성공을 못해도 성도다. 내세울 것 없는 삶이라 하여도 뭐라고요? 성도다. 때로는 부끄럽고 좌절하고 정말 보여줄 것 없는 삶이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지켜가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뒤에다,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들도 거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같은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마지막에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5절, 6절, 7절 말씀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삶에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또한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소명, 그것은 거룩한 삶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채워가는 삶,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은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하찮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이 영적인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기라고 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때로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 것 같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모욕감과 욕심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세워가기 위hen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거룩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예수 믿으면 끝이다라고 교회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도 갖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그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5절에서 7절 말씀은 베드로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채워가고 그리고 성결한 성령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돌아서지 마시고 나는 너희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론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잘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일생 평생 동안 거룩한 생활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 평생 동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끝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의라고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번에 끝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했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거룩한 삶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채워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몇 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들의 인격도 그렇잖아요. 인격도 평생 동안 성장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한 삶도 우리 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체험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주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죠.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 끝났다, 앞으로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삶은 이제 끝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 체험을 하든 특별한 은사를 받든 어떤 믿음의 삶이든 간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생이 다 하는 날까지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세상적인 죄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세워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 은혜를, 그 거룩한 삶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5절에서 7절에 주신 이 말씀들을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삶을 나누면서 살고, 또한 본문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믿음으로 덕을 세우라고 하시고 덕 속에서 지식을 얻으라고 하시고
지식에서 절제를 얻으라고 하시고, 절제에서 인내를 얻으라고 하시고, 인내에서 경건을 얻으라고 하시고, 경건에서 형제애를 얻으라고 하시고, 형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명은 거룩한 삶을 채워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5절에서 있는 7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채워갈 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죄와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다투는 것을 우리도 깨닫지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 성도로서의 소명,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과 생명의 근건함을 주셔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고 노력해가는 삶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채워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채워가기 위해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지켜가며
우리들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동안 거룩함을 채워가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